오늘은 교회력에 따르면 산상변모주일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주연절을 지나고 있는데요. 주연절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주연절은 예수님이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방교회 전통에서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을 기념하는 것이 주연절이고, 우리 서방교회 전통은 예수님이 동방박사의 경배를 받으신 날, 그래서 이방인에게도 모습을 드러내신 날을 주연절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주연절기가 이제 끝나게 되는데, 끝나면 바로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오늘이 주연절 마지막 주일이고, 이제 돌아오는 수요일이 제수요일이 되면서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게 됩니다. 주연절은 성탄절 이후부터 사순절 전까지가 주연절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주연절이 끝나고 사순절이 시작되는 주일, 바로 오늘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모습이 기념하는 산상변모주일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면 크게 둘로 나눕니다. 전반기 사역과 후반기 사역, 이렇게 크게 둘로 나누는데, 전반기 사역은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주로 하신 활동들이 되겠습니다. 사역의 대상은 주로 백성들, 무리들을 대상으로 사역하시고요. 이곳에서 놀라운 이적을 보이시거나 병자를 치유하시거나, 그리고 위대한 가르침을 하시는 사역들을 이때 전반기에 주로 하십니다. 오병이어 사건, 그리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고, 그리고 산상수훈과 같은 말씀, 천국 비유 등이 다 이 전반기의 사역입니다. 이 전반기 사역의 목적이 뭐냐? 한마디로 하면 이 전반기의 사역의 목적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알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 전반기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제자들에게 했던 질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질문을 하는 거죠. 전반기 사역에 대한 어떤 결과, 피드백을 하는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 전반기 사역들, 많은 이적을 베푸시고 위대한 가르치심을 하셨지만, 이 사역의 결과를 냉정하게 따져보면 일반 백성들의 눈에 예수님은 그저 그냥 위대한 선지자 정도로 비춰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전반기 사역의 결과는 그다지 좋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예 요한복음 12장에서는 예수님의 전반기 사역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많은 표적을 행하였으나 그들이 믿지 않았다라고 요한복음 12장에 아예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믿지 않은 것도 구약의 예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에서는 이 사역을 실패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떻게든 인간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의 전반기 사역, 예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리는 사역은 열매 맺지 못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저 위대한 선지자 정도로 비추는 것으로 끝나자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눈을 돌리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이, 그리하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하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대답을 크게 기뻐하면서 이제 하반기 사역을 브리핑을 합니다. 하반기에는 이렇게 사역할 거야. 하반기 사역의 결과는 이걸 거야 라고 브리핑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나눈 대화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이 전반기 사역을 피드백하면서 하반기 어떻게 사역할지 브리핑하는, 전반기 사역과 하반기 사역을 나누는 것이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브리핑하신 하반기 사역은 뭐냐? 결과적으로 보면 순환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전반기 사역 피드백 후 하반기 사역을 브리핑하는 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본인이 십자가를 지실 것을 말씀하시는
첫 번째 순환 예고가 됩니다. 이렇게 하반기 사역을 브리핑 하신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첫 시작이 바로 이제 오늘 본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자 3명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신 내용인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이제 하반기 사역을 시작하는 첫 번째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엿새 뒤에 예수님이 3명의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엿새 뒤는 언제 이후로 엿새 뒤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하반기 사역을 브리핑한 순환 예고를 하신 것을 말씀합니다. 이때 예수님의 첫 번째 순환 예고를 했을 때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느냐?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엄청 심하게 대들었죠. 그러면 절대 안 된다고 엄청 심하게 대듭니다.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한테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서라. 이렇게 예수님과 베드로가 큰 충돌을 했던 것이 이 하반기 사역의 시작할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베드로가 솔직한 성격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대든 거지, 다른 제자들도 아마 베드로와 같은 마음, 같은 심정이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 사건이 있은 뒤 6일이 지나서 예수님과 3명의 제자들이 산에 오르고 있는 거죠. 아마 산에 올라갈 때 이들의 머릿속에는 6일 전에 했던 예수님의 순환 예고, 그리고 베드로의 반항과 대들었던 것이 아마 그 사건이 머릿속에 맴돌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산에 올라가자 예수님은 그 3명의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모습이 변하게 됩니다.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게 되고요. 옷도 빛과 같이 하얗게 됩니다. 예수님의 내면에 숨어져 있던, 예수님의 인간성 안에 숨어져 있던 그 신성함이 신성이 드러나게 되시는 거죠. 이것도 놀라운데 갑자기 2명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모세와 엘리야, 2사람이 갑자기 나타나는 거죠. 모세는 구약의 율법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자, 선지자 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대표자가 갑자기 등장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과 함께 이 3명이 대화를 하는데, 이 대화의 내용이 뭐냐? 오늘 읽은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지만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에 보면 이들이 나누는 대화 내용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다, 대화를 나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순환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실 것이 이 3명의 대화의 주된 내용이었다라는 거죠. 당연히 이것은 심각한 분위기의 대화였을 것이고 가볍게 웃으면서 할 수 있는 말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순환,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 예수님의 고난당하심이 그분에게도 얼마나 힘든 일이었는지를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사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순환당하시는 것을 반대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그러고 내 걸림돌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과민 반응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스승이 자기 죽겠다고 말하는데 제자들이 반대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이 반대 안 하면 그게 더 이상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어떻게 보면 과민 반응을 보이는 이유가 뭐냐? 그만큼 예수님도 그러한 결심을 하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와 엘리야까지 와가지고 예수님의 순환당하실 것에 대해서 대화를 나눈다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에게도 어려운 일, 어려운 사명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에게
가 필요할 정도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모습을 보는 베드로가 또 딴소리를 합니다. 여기 초막 셋을 짓고 여기 머물자라고 예수님께 제안을 하는 거죠. 이런 거룩하고 신비로운 분위기, 영광스러운 분위기에 계속 머물자라는 제안입니다. 특히 모세와 엘리야는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잖아요.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머문다면 이곳에 있는 것만으로도 영적으로 배우고 성장하는 것도 많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 베드로의 제안은 어떻게 보면 아주 거룩한 생각이고 아주 신앙이 좋아지고자 하는 영적인 열정이 있는 발언처럼 느껴집니다. 실제로 우리가 속세와 인연을 끊고 사는 종교인들, 산에서 사는 스님들이나 결혼하지 않고 사는 신부님이나 수녀님들을 보면 뭔가 우리와 다른 신령한 기운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베드로도 이렇게 산속에서 우리끼리 거룩하고 신령한 삶을 살자는 거죠. 그런데 실상 이 베드로의 제안은 다른 의미로도 느껴집니다. 무슨 의미냐면 내려가기 싫다는 거죠. 산 밑에 내려가면 또 못 볼 꼴 봐야 되고 보기 싫은 사람도 만나야 되고 갈등도 있고 또 복잡하고 그럴 바에야 그냥 이곳에서 고고하게 살자라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더더군다나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나눈 대화 내용이 예수님이 순환당하실 것에 대한 대화를 하신 거잖아요. 이런 분위기에서 베드로가 내려가지 말자는 거는 어떻게든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를 좀 안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6일 전에는 예수님한테 대놓고 반대했다가 완전 사탄 취급받고 막 욕먹고 했으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 약간 소극적인 좀 더 그럴싸하게 포장을 해서 반대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베드로가 이 말을 했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그를 좋아한다. 그리고 나서 너는 그의 말을 들어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라는 말씀이 들려옵니다. 6일 전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했습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베드로는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니고 베드로가 자기 입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나서 하반기 사역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하자마자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계획을 절대 반대하기 시작한 거죠. 적극적으로 반대했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로 고백하면서 실제로 예수님의 뜻이 자기 의도와 다르니까 자기 생각과 자기 뜻을 고집했던 것이 베드로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베드로에게 그리고 심정적으로 같은 마음을 품고 있던 다른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러니까 그의 말 좀 들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는 이유는 예수를 나의 아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여기지 않기 때문 아니냐.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한다면 예수님의 뜻을 거부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분명 이렇게 제자들을 들으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이 음성이 들리자 두려워 떨면서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일어나라고 하자 눈을 들어보니 다 사라지고 예수님 한 분만 남아 있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산을 내려오게 되는 거죠. 이제 이 산을 내려온다는 거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예루살렘으로
출발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이제 여기까지 내용이 되는데요. 이제 예수님의 본격적인 후반기 사역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전반기 사역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면서 시작됐다면 예수님의 후반기 사역은 오늘 본문과 같이 높은 산에서 변모되시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사건에 동일하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예수님은 전반기든 후반기든 그 어떤 사역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가장 먼저 해양되는 것, 가장 먼저 선행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자기 정체성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온전히 믿고 신뢰할 때 우리의 사역은 하나님의 사명이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6일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지만 예수님이 순환당하시는 것은 반대하고 거부했음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상과 예수님의 계획이 너무나 달랐기 때문인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말씀하신 후에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추가적으로 더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아무리 입술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한다 하더라도 내 뜻과 다르다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이는 온전한 신앙 고백이라 할 수 없습니다. 참된 신앙 고백은 입술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와 십자가는 함께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산에 오르신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에 예수님의 관심 그리고 예수님과 나눈 대화 주제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베드로는 이곳에서 초막을 지으면서 영광만을 취하고 십자가는 버리려고 했습니다. 영광만을 취하고 십자가의 사명은 거부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모든 영광스러운 순간은 사라지고 예수님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영광만 취하고 십자가는 거부하는 모습들은 사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일 때와 비슷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음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산 위에 올라갈 때가 있지만 또 내려가야 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이곳에 남고자 했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내려오셨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산 위로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세상사 다 버리고 이곳에 평생 살기 위해서 부르시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산 위로 부르시는 이유는 다시 산 밑으로 내려보내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산 밑이 바로 사명의 자리입니다. 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산 위의 삶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산 밑에서의 삶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 기도회를 하는 거나 부흥회를 하거나 찬양 집회에 참석하거나 하는 것은 산 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찬양과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곳에 평생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찬양 집회에 중독되어서 그곳에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에서 만나주시는 이유는 산 밑에서 내려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신 사명을 감당해내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매일매일 우리 삶 속에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 우리를 산 위로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사명의 자리를 우리는 기억해야 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또 이번 한 주도 이렇게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내일을 바라오며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